지난주까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4번 정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마치고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제 또 바울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건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특별할 게 없다 보니까 뭐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는구나 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게 한 번씩 좀 그런 거에 꽂힐 때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왜 여기서 갑자기 기도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거에 좀 한 번씩 꽂힐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기에 꽂혔어요. 왜 갑자기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걸까? 더 정확하게는 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기도를 하는 걸까? 여기에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또 뒤에도 한참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서 기도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바울의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여러분 설교를 하면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신방을 가도 신방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만, 신방하면서 막 대화하고 때로는 뭐 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상담 같은 것들을 하다가도 기도는 언제 해요?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편지 속에서 기도도 편지를 다 마무리해 놓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원래대로라면 뭔가 더 이렇게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 기도가 필요했으니까. 여기서 기도를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의 기도가 2장에서부터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3장의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은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원래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갑자기 딴 길로 샌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샜지만 다시 샜던 길에서 원래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돌아온 게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기도는 2장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읽을 때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이 2장에서 했던 얘기는요,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이 너희 서로도 또 유대인들과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함께 자라서 함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오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강력한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또 부활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라, 지켜라, 그들도 지키게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신 걸로 완성이 다 제자들의 사명이 끝났다면, 제자들이 할 일이 끝났다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너희가 내가 부를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저 바다 끝이나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내가 다시 오는 날 내게로 오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세상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내게 맡겨두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게 무슨 대단한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 한 사람 믿음만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사명을 가진 나는, 그런데 이 사명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들이 감당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어야 되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박해가 찾아올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이죠. 이벤트성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외식 한번 하면 집에서 먹는 음식 못 먹는 것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조개구이라는 거를 먹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많이 먹어보셨겠지만 저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언제 먹어봤냐?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 받았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내랑 둘이 가서 저희 그때 아마 결혼기념일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가가지고 조개구이를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니까 뭐 또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고기파기 때문에 또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어디 가서 조개구이 먹어봤다 얘기할 수 있는 특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평소에서 집에서 이렇게 조개구이 구워 먹고 잘 안 하니까 특별한 음식을 먹는 은혜를 외식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찬양을 듣던 중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그 찬양에 걷잡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공부하다가 책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엄청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뭔가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이벤트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바빠서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구원도 주셨는데 그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다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입니까? 그저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부어지는 은혜도 필요하고 좋지만 그걸로만 신앙이 자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꾸준히 채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에 어떤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막 온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커피든 음료든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알아서 저절로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기도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특별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바라면서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내게 뭔가 급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놓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놓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시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내 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자리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그토록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보고 손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엄지발가락이라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로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은 지켜야 하니까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그런 예배의 자리에는 열심히 나옵니다. 찬양 좋아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은데 근데 기도는 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딱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있고 어떤 핑계만 있으면 교회를 좀 빠지고 싶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바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나태함이나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자꾸 잡아 끄는 것들. 그걸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와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뭔가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게 여러분이 내가 좀 벗어나야지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로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고 예배가 자리가 열려도 이 자리에서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은혜 못 받는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든 간에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웃으면서 아주 순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면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든 어떤 신앙의 수고를 감당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 말씀 좀 띄워주세요.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막 교회가 되어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평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는 기도를 좀 하니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실 때 나는 그래도 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한번 얘기할게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시작은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뭔가 좀 아주 좀 단계 급수가 낮은 기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육하면서도 언급을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지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뭔가 계속해서 생산이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살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기쁨이 막 솟아나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가 막 솟아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돼요. 기뻐할 일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없는 걸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를 구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게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구해라 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은 너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존재인데 너를 채워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기도예요. 옛날에 이뻐, 이건 뭐 개그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기도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뭔가 급수가 낮으니까 낮은 급수에서 뛰어넘어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저급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지만 여기서 성장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성도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죠.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사는데 정작이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게 또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도움도 구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입을 싹 닫는 게 사람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보면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늑대나 여우 이런 이제 맹수들 새끼를 구해줬더니 어미가 나중에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 보셨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 코끼리가, 애기 코끼리가 이제 인도인지 어딘지 지나가다가 사람이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새끼 코끼리가 목이 말랐는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호스를 주니까 코끼리가 물을 먹었어요. 새끼 코끼리가 물을 먹으니까 어미 코끼리가 그걸 보고 코를 이렇게 들면서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동물도. 근데 사람은 제일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작은 것도 크게 감사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 정작 자신의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줄 아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조차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자꾸만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모습만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나는 상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모습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교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중간에 기도한 이유가 상당 부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막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는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적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변에서의 박해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이 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감당하기에는 이들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바울이 옆에 있다면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꾸짖기도 하겠는데 문제는 바울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로 인해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 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마치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가, 저는 분명히 진짜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어떤 위기들을 거쳐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덜 잘하든 못 잘하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말든 간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대단한 재력가가 붙고 대단한 봉사자들이 붙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왁작지껄하게 교회가 뭔가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도록,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민낯들이 다 있잖아요. 서로 잘 모를 때는요, 잘 감출 수 있어요. 욱하고 올라왔다가도 체면상 누를 수 있어요. 가까워지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서로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내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 정도는 받아주겠거니 생각하며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못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받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 속에 우러나는 자신의 본 모습도 은혜 가운데 누를 수 있게 되고,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남과는 잘 지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 민낯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제 옷을 좀 큰 거 입어요. 왜 큰 거 입는지 아세요? 배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배 가리려고. 예. 가리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웃음 새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는 분도 계신데, 괜찮아요. 왜 날 아니까. 뭐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스프레이 아침에 뿌려가지고 하고 나오고, 옷도 좀 이렇게 큰 거 입고 나오고, 또 적당히 거리 두고 이 정도 뛰어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또 누가 압니까? 나와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아내가 알고, 내 가족들이 알아요. 내 성격의 본질이 어떠한지는 내 자식들이 알아요. 내 아내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알아요. 내 부모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어차피 세울 체면이 없으니까 막 하는 겁니다. 전혀 조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예의도 차리고 남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면서 적당히 조심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또 거부감이 생기려나요? 하여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을 때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먹은 거 치워놓으라고 하는데 치워놓지도 않고 사람 속을 이렇게 막 뒤집어 놓을 때 성질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자녀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운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서운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나와 같이 함께 사는 내 가족들에게, 내 민낯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쓴뿌리가 내 배우자에게, 내 쓴뿌리가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 하나님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내게도 있는데 저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나를 찔러도 주님이 그 가시가 쓰시면서도 사람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찔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